신명기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른 이의 행복이 커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더 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행복의 여행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다른 이의 행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다 풍요롭고 다 잘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시선은 내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좀 불안해요.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주식해가지고요, 주식이 막 올랐대요.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올랐대요. 뭐 바꾼다, 뭐 산다, 뭐 한다. 정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집값이 몇 억이 올랐대요. 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중에 유일하게 잘한 게 집 하나 산 거라. 이게 지금 몇 억이 올랐대. 남들 보면요, 여러분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다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남편도 잘 돼, 애들도 잘 돼, 뭐 취업도 잘 되고, 뭐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요, 2021년 행복의 여행을 떠나는데 내 눈에는 내 행복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행복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요, 여러분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 행복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부럽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취업 포털에서 이제 성인 남녀 2,979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SNS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막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불행해 보이고 더 작아 보이고 더 위축돼 보이는 현상을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카톡을 보더라도 SNS를 보더라도 나만 빼고 다 잘 나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게 있죠. 나만 빼고 다 행복해. 우리가 요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인 남녀들이 68% 이상이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이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이상하게 내 행복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은 무지하게 커 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라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 나면 다른 사람께 더 커 보여요. 이거 제가요, 여러분 이 쌍쌍방 어렸을 때부터요,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꼭 주고 나면 저 사람께 더 커 보여. 그거 느끼시죠, 여러분? 식당에 와서요, 뭐 예를 들어 밥을 시키더라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나는 항상 적게 주고, 그리고 뭐 고기를 먹더라도 다른 사람과 커 보여. 그리고 내 건 작아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께 좀 더 커 보이고 내 거는 작아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연구에서 이런 연구를 해봤대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봉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에는 다른 봉투에 이제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봉투보다 2배 이상이 들어있다고, 2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 봉투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쪽 거 선택하실래요? 왼쪽 거 선택하실래요? 자, 오른쪽, 왼쪽. 자, 왼쪽이 맞네요. 그럼 우리 왼쪽 선택합시다. 근데 왼쪽을 딱 선택했더니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횡재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 내가 1,000만 원? 이 생각은 그렇게 오래 안 간대요. 내 시선은 어디에 쏠릴까요? 이거. 왜? 한 봉투에 2배가 들어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봉투에는 얼마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500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2,000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1,250만 원이 들어있다, 평균적으로. 이 말은 뭡니까? 내 거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500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1,250 정도로 평균적으로 20% 이상 다른 사람이 더 좋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되게 행복해 보여요. 다른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니, 다른 데는 저렇게 남편도 얼마나 좋아, 아내도 저 가정은 너무 좋아, 저 자녀들 봐봐, 저런 자녀들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앵무새 2마리가 있거든요. 똑같이 이 앵무새들에게 뭘 줬냐면 콩나물을 줬어요. 근데 이 한 놈이 자기 거 먹으면 되는데 자기 거 버려요. 그리고 얘 거를 뺏어 먹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가 떨어뜨린 걸 다시 얘한테 줬더니 좀 몇 번 먹다가 또 이게 다른 사람께 눈에 들어와. 그래서 이걸 또 뺏어, 그리고 자기 걸 또 버려. 계속해서 다른 사람 것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 것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 거를 버려버린 채. 근데 여러분, 그 버린 게 결국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것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꾸 옆에 사람께 좋아 보이고 옆에 사람 것만 뺏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내게 있거든요. 근데 내 거는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거 그렇게 갖고 싶고 다른 사람 걸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기 그 동생들은 다들 경험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언니나 형 옷이 멋져 보여. 몰래 입고 갔다가 어때요? 두드러 맞는 적도 있었잖아요. 이상하게 분명히 내 옷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입고 있으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던져버리고 내 시선은 온통 다른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가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싶은 그 행복, 그거 내 행복일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나 기쁠까요? 물론 기쁘겠죠. 남들처럼 더 많은 돈 있고 남들처럼 더 훌륭한 자녀 있고 남들처럼 더 좋은 집 살면 행복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게 진짜 내 행복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행복의 삶을, 기존에는 자신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행복의 삶을 살게 해요. 이제 너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 거다. 야, 이제 행복한 삶의 시작이야. 그런데 자신의 행복의 선포를 들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 그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떤 행복을 누리죠?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행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 행복한 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가 뭘까요? 그 사람 행복, 왜 그걸 너희가 관심을 가져? 그 사람 행복, 왜 너가 그걸 부러워해? 왜 그 사람 행복, 왜 너가 그걸 갖기를 원해? 그냥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이 뭡니까? 너에게 준 그 행복의 길 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바로 이 행복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에 우리 모세가 두 번째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그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요,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요, 숨이 찹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정윤경 성도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여러분, 갑자기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출애굽을 한 지 2년 된 사건에서 갑자기 건너뛰어요. 이제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갑자기 모세가 그런 이제 화두를 이렇게 전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가 이제 38년 동안 이곳을 헤맨 지 오래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북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또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던 그들이 또 인도를 받아라라는 뜻일까요?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 중에 이 차푸나, 그 북쪽으로 출발하라라는 뜻이, 여기서 이 차포나라는 단어가 그 북쪽으로, 이 차포나, 그 북쪽으로 출발하라. 자, 그 북쪽이 어디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일이면 가는 길을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는 못 가요, 할 수 없어요, 그들 마음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캔버스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여기서 몇 년을 보내요? 38년을 보내요. 안 돼,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하나님 일하실 공간이 그들 마음에 없기에 이곳에서 38년 동안 머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북쪽으로 가자. 그 북이 어딜까요? 여기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 얼마나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기뻤을까요? 야, 이제 우리 행복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행복하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자.
이거 옛날 같으면 이거 북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거 그 안기부에 잡혀갔을 말이지만, 여러분 이제 북쪽으로 가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리러 이제 출발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행복이 어떨까 그들은 간절히 고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모세가 언급한 사건은 행복에 대한 내용이 아닌, 그들을 이끌며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사건들이 등장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뭐라고요? 행복의 구역. 이 구역을 영어로 하면 에어리어, 일본어로 하면 나아바리, 그리고 한국어로 하면 구역. 각자 사람마다 뭐가 있다고요? 행복의 구역이 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신명기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자, 북쪽으로 이제 가서 행복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들이 여기서요 북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처음에 뭐가 만나요? 에돔. 이 에돔은 누구 땅일까요?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또 가다가 뭘 만나요? 모압은 누구 땅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땅을 지나가요. 오늘 사건이 그겁니다. 그냥 이제요 여러분 그들이 북으로 가는데 에돔 땅을 만나고 모압 땅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그들이요 얼마나 그들의 행복이 부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에돔, 모압 다 비옥한 땅이에요. 다 풍성한 땅이에요. 얼마나 저 땅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우리는 맨날 텐트 치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집이 있어. 우리는 맨날 막 그냥 주워 먹는데 저 사람들은 쌓아놓고 먹어. 부럽죠, 여러분? 제가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저도 좀 은행에 좀 쌓아놓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출애굽이 광야 생활이 끝난 지가 언젠데 맨날 그냥 하나님이 매달 주시는 거 그것만 먹어요. 근데 누구는 창고에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매번 필요할 때마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 너희들 부러운 땅 일부러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다투지 마. 야, 저거 부러워하지 마. 저거 가지려 그러지 마. 왜? 너한테는 한 발짝도 안 줬어. 저건 에서한테 준 거야. 자, 여러분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뒤에 모압 땅도 그래요. 야, 그 땅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그건 쟤네한테 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고 에서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이 그들의 땅은 너희의 누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행복, 남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거,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한 발짝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행복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행복이 막 재산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그 행복, 여러분한테 안 주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막 남편이 막 아내가 여러분 막 떠받들고 여러분
그 동창회 같은 데 나가 막 속상하잖아요. 막 남의 남편들은 막 저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은, 다른 집 아내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내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행복 여러분한테는 한 발자국도 안 주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집 애들은 막, 여러분,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목회자들 자녀들은 다 잘 됐어, 막 얘기 들으면. 근데 우리 애들 보면 주여 막 이런 걱정이 생겨요. 다른 데는 다 부러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너희의 누릴 것이 아니야, 그건. 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아니, 왜 나는 남들은 저 행복 누리고, 남들은 무슨 남편복 있다 그러고, 아내복 있다 그러고, 무슨 처가복 있다 그러고, 뭐 친정복, 뭡니까 시댁복 있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왜 나는 그런 복 못 누릴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남들이 가진 복 쫓아 가다 보면 내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정착하고 에돔에 정착하다 보면 그들이 진짜 누려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하고 갈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복을 구경하는데 인생을 바치는데, 우리 명확하게 할 것이 뭐냐? 사람마다 누릴 행복의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를 보면 국가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고 누릴 땅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동물들은 밤에 다녀요. 밤이 구역이야. 사람은 낮이야. 밤은 달이 주관하게 하고 낮은 해가 주관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요, 자신들이 누릴 구역을 재어서 나눠주셨어요. 동네에 보세요. 개들도 자기 구역 표시하고요, 웬만해선 침범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인간들만 이 구역을 침범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구역을 넘어가면 뭐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내 구역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다른 구역을 관심 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왜? 저 구역을 차지해야 되니까. 저 구역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전쟁이에요. 평안이 없어. 마치 나만 잘못 사는 것 같고, 마치 나만 문제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다 행복해 보이고 나는 불행해. 내가 저 땅을 가져야, 저 지역을 가져야 내가 행복해라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의 전쟁 속에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그럼 누가 부럽대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면 저분이 부럽대요. 저분이 오면 또 이분이 부럽대요. 항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저 사람의 행복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 마음이 구역을 넘어가고 있지 않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팔자려니 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자녀마다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구역을 나눠서 기업을 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기업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 기업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갖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누리고, 다른 사람이 뭘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복을 갖는지 온통 거기에만 관심 갖고 그걸 침범하려 그러니 끊임없이 내 안에 전쟁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 교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왜? 자기 기업 가꾸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다른 가정 부럽죠? 그 가정 가보세요. 아, 저기 뭐 주식 올랐다. 아, 그거 다 빚이에요, 빚. 아, 저기 저 집 샀다. 여러분, 그거요 다 은행 거예요. 다 자기 기업 가꾸기 바쁜데, 문제는 나는 내 기업을 팽개친 채 다른 사람 기업이 좋아 보여서 내가 가야 될 적가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에돔과 모압에서 구경만 하고 저 땅 어떻게 먹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나아바리가 아닙니다. 내 에어리어가 아니에요. 내 구역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오히려 구역 넘어가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남편은 되게 좋아 보여. 여러분, 어느 가정이 제일 부러워요? 저기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김태훈 목사님 같은 남편도 괜찮지 않아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데리고 가라 그러실 겁니다. 침범하면 전쟁이 시작돼요. 내 안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요 뭐 집값 올랐다 그러지, 뭐 주식 올랐다 그러지, 뭐 비트코인 올랐다 그러지. 여러분, 막 이런 가운데 부러워. 누구는 취업됐대, 누구 자녀는 이번에 어떻게 됐대. 부러워. 끊임없이 내 안에 전쟁을 하고 있다면 다른 구역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서 2장 6절을 보면 그래서 재밌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와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데 에돔이 너무 부러워. 저기는 너무 좋아. 모압도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책을 하나 주셨는데 뭔지 아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2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야, 너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땅에 전쟁에서 가져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돈 주고 그냥 사서 한번 먹어. 이 얘기가 뭘까요? 경험은 하되 네가 누린 행복은 아니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 좋은 거 가져서 부럽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게 내 행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어떻게 가질까? 저 사람 걸 어떻게 뺏을까? 나도 그러지 말고 그냥 하루라도 펜션 좋은 데 하나 빌려서 그거 하루 그냥 누리세요. 펜션 좋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 누리세요. 그거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어느 집 갔더니 막 정원이 있어 집에. 저 집 너무 부러워. 그러지 말고 운동화 하나 사서 뒷산 한번 가서 누리고 오세요. 저 집은 맨날 저렇게 그냥 저기 좋은 대접을 받아.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호텔 돈을 좀 내더라도 호텔 가서 조식 한번 드세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사서. 너희들 그거 부럽지? 그럼 돈 주고 사서 그냥 한번 먹어봐. 그거 가질라 그러지 말고
전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저는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2021년 우리 한주교회 성도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역 정리가 안 되면 이 행복이 커질수록 나의 불행은 커질 거예요. 왜? 막 행복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럼 여러분, 그럴수록 나는 우울해져.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저기는 저렇게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구역 정리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영역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행복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가정들마다, 우리 개인들마다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역 정리 안 나는 사람은요, 날마다 정쟁하고 있을 거예요. 부러워.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돈 많고 집 갖고 이게 행복이다? 자꾸 세상이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로 행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막 돈 쌓아놓고 막 돈으로 막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내가 행복할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김태훈 목사가, 솔직히 제가 다른 교회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막 예산 막 쓰고 그냥 막 다 막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산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곳에 있다 행복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싸우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없는 데서 만들어보고 이게 제 행복인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행복을 재어준 게 달라요. 이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복을 주는 거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자,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제 자녀들이 모아놓고 복을 줄 때는 어떻게 줄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집 좋은 거 갖고 성공해라. 얘한테도, 자녀에게도 너 집 좋은 거 갖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너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우리 한국 사람이 축복하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어떻게? 돈, 부자, 명예? 아니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자,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시므온은 뭐냐? 잔해하는 칼. 이 시므온의 복은 칼 갖고 싸워야 되는 그게 복이야. 이 사람은 풍요롭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자기 복이 아니에요. 칼 갖고 싸워야 이 사람이 복이라니까요. 자, 제 갓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의 뒤를 추격하는 게 복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이 사람 복이 아니에요. 뭔가를 추격하고 따라잡고 잡아야 이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셀의 복이 뭔지 아세요? 아셀의 복은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 대접하고 섬기는 게 복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는요 뭘 복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 그냥 하녀 한 40명,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녀 4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그건 제 복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고 먹이고 이럴 때 행복해요. 이게 제 행복이에요.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 다 대접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더 행복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저를 절대로 이제 뭘 안 사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럴 때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내 행복이에요. 여러분, 스불론 행복은 뭔지 아세요? 너는 해변에 사는 게 행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뭐예요? 무성한 가지, 결실.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때, 베냐민은 뭐가 복인지 아세요? 물어뜯는 게 복이에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막 물어뜯어야 행복한 사람이야. 자,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여러분 복이 있다니까요. 자꾸 세상은 저거 부러워, 저거 행복해, 그건 그 사람 복이에요. 나한테는 어쩌면 한 발짝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돈으로 그거 사서 한 번은 경험해 볼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분명히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행복한 복.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오늘 에돔과 모압을 보여줬을까요? 부러운 사람들은 그거 구경하다가 정작 자기의 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내가 누릴 행복의 구역이 있습니다. 내 구역. 이때니까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임마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 너와 함께라는, 너와 함께 그 누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도. 결국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도 부족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행복,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저 역시 그랬어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 삶을 뒤돌아봤더니 다른 교회를 너무도 부러워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의 행복을 잊지 못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주에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 다 알아. 여러분, 좋은 일 아니에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소규모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요, 여러분, 내 이름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그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그게 여러분 작은 교회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작 이런 행복과 은혜를 모른 채 남의 것을 우리 부러워하고 있었지 않았나. 제가 그랬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가나안은 가지 않은 채 에돔과 모압 곁에 서서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다? 내 구역이 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행복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구역이 있다. 나에게 주신 거.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남들에게 한 발짝도 주지 않은 내 구역. 그거 누려야죠. 그거 정말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요, 그거 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다 갖춰진 데에서 마음껏 해보세요. 그럼 전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시설 좋은 데에서 그거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 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16편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거 줄로 누가 쟀어요? 하나님이. 왜 줄로 재었을까요?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나를 잘 아시기에 내가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 그분이 줄로 재어줬어. 그 구역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게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런데 그가 고백한 이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해요. 그가 여러분 왕자에 탁 앉아가지고 나에게 준 기업이 재어준 기업이 아름답구나 이랬으면 재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굴에 숨어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자기 굴에 들어와요. 자기가 숨어있던 굴에. 얼마든지 죽이고 사울이 누리고 있던 기업을 뺏을 수 있었어. 근데 다윗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지금 나는 광야에 있지만 주님이 내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지금 비록 나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은 나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비록 광야에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 행복 누려야죠. 다른 사람 행복 부러워하다가 정작 내 행복을 잃어버리진 않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팔자려니 하고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내 땅을 누려. 근데 그게 부족해. 그랬을 때 더 구하는 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땅이 좋아 보여. 저기 부러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준 그 땅을 100% 누리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주님이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100%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주교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더 큰 거 달라 그래요. 더 큰 사역 달라 그래요.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 우리 가정 행복합니까? 그거요, 나에게 재어준 구역도 누리지 못한 채 더 큰 거 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뭐라고요? 땅을 누리고 부족하면 더 달라 그러면 주신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요셉 지파가 결실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과를 냈어. 근데 땅이 부족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야, 너 구역 좁아?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서 더 확장해. 다른 땅 침범하고 다른 땅 갖는 게 아니라 너 땅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저 주일학교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게 좁으니까 더 넓혀주시더라고요. 저요, 목사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몇 분 목사님들 맨날 제가 가서 도와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총회사나 또 요즘에는 교단을 넘어서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 꿈이 그겁니다. 우리 한주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열방의 성도들을 맡기사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까지 확장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땅이 좋아 보입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내 땅 아니에요. 어쩌면 한 발자국도 그거 나한테 안 주셨을 거예요. 정 부러우면 우리 돈 주고 삽시다. 그냥 누려봅시다. 가끔씩 펜션도 한번 가보고, 렌트카 벤츠 한번 타보고 싶은 분 있으면 렌트카 하루 벤츠 빌리면 얼마나 되나요? 한 20만 원 되나요? 그냥 주고 벤츠 한번 타보고. 근데 나는 내가 행복을 누릴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그거 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걸 100% 누리면 하나님 더 큰 땅 주세요. 진짜 그건 제가 경험했어요. 그거 정말 누리면 하나님이 더 큰 거 맡겨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2021년 우리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옆에 다른 구역에 막 행복한 일들이 막 생길 거고요. 나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 가나안 버려둔 채 에돔 옆에서, 모압 옆에서 부러워하며 불행을 경험할 거예요. 구역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을 기억하고 이제 그 구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